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덧붙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거절하면 심판을 당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끝까지 믿지 말아라, 심판할 테니 이게 아니라 제발 믿어라, 제발 믿고 구원받아라 하는 살리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기간을 거치면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주십니다. 근데 사람은 완악하여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있는 그 와중에도 어떻게 하면 책을 잡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던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장의 말씀에서도 이혼에 관한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지 크게 세 가지 정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치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럼 말씀을 보시면서 발견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표현하시는데, 3절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고치고 살리는 것을 애쓰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시험을 할까? 어떻게 하면 책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율법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죽여볼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말씀을 바로 받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고자 이 말씀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을 때 내가 회개하는 것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당신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고 손가락질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정통한 자들 아닙니까?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계명들을, 법칙들을 몇백 개를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하는 것인가,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다 계산을 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무리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이혼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여러 학파가 존재했는데요, 대표적인 두 학파가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는 두 학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혼에 대해서 좀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힐렐 학파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혼을 허용하는 학파였고,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이 학파는 가늠한 이후에는 절대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율법을 해석하는 학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서로 의견이 다르고 해석이 다른데 예수님을 책잡고 죽이려고 하는 데는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또는 정치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하다가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데는 다 하나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로마가 파견하였던 총독 빌라도와 유대인 지도자들이 서로 물과 기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같이 모의하고 하나가 되어서 일사천리로 예수님을 재판정에 넘기더라는 것이죠. 악을 도모하고 악을 이루어가는 데는 사람들이 서로 단결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간파하시고 말씀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자 주신 것이지 그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얽어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혼에 관한 말씀도 그렇게 해석해 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허용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 잘못하면 걸려드는 거예요. 양쪽 학파가 서로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해도 저렇게 말을 해도 서로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야기하죠. 그 모세 율법을 들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의 본질은 당시 구약시대 때 약자는 여성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아내를 바꾸기 위해서 여자들에게 자꾸 여러 가지 누명을 씌워서 이혼 사유를 만드는 거예요. 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다 그러고 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취하고 또 다른 여자를 취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음행한 이유 외에 이혼하지 말라라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이혼 증서를 주라는 것은 이혼을 할 만한 정당한 합법화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라는 겁니다. 내가 새 장가 들고 싶다고 해서 대충 그냥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누명을 씌워서 아내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지 말라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기만 자꾸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이혼에 관한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오늘날 또 이혼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미 이혼한 사람을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한 것은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정을 지키며 살아라. 특별히 남성들이 여성을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그들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방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집에서 귀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인정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귀하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도 받고 또 부모님 사랑도 많이 받고 자랐죠. 근데 이런 이혼에 관한 이제 말씀들이 나오면 여러분 낙심하시지 마시라고. 저도 이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것을 우리에게 정죄하고 어떻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의 잘못을 가지고 당신 왜 이혼했느냐, 당신 뭐 때문에 가정을 지키지 못했느냐 정죄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그리고 내 삶이 내 마음가짐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율법을 주시고 이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끝까지 살으라고 주신 것이지 이미 이혼한 가정을 가지고 당신 이혼했으니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정죄하는 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율락 행위를 하며 그렇게 몸을 파는 여인들도 찾아오면 그들도 만나주셨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친구가 되려 하지 않았던 세리들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지금부터 새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가식과 위선을 꾸짖으시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신이 있고 죽은 뼈가 있죠. 그런데 그 무덤에 석회를 칠해서 번들번들하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지나가며 밤에 어둡거나 할 때 무덤을 가까이에서 부정하게 될까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회칠을 해서 번쩍번쩍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겉면이 번들번들하여도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고 유창하게 말씀을 읊어내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합리화하기보다는 말씀의 본질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6절에서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의 말씀에 본질, 맨 최우선으로 올라갑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모세는 버릴 수 있다라고 합니까? 버리는 것에 바리새인들은 초점을 둡니다.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혼을 정당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말씀의 본질을 바로 꿰뚫고 본질을 이루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약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내 욕심에 따라, 내 탐욕에 따라, 내 음란한 정욕에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3번, 4번, 5번, 6번 아내를 버리고 새로 장가를 드는 사람들도 많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만난 그 여인도 남편이 6이나 있는데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한 남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둘 다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가정 잘 지키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힘을 주실 것이다라고 인정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새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내게 이로운 말씀, 내가 생각하는 말씀들을 골라서 읽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그렇고요. 복의 말씀을 읽을 때면 참 은혜가 되고 계속 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언제 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말씀, 책망하시는 말씀은 잘 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예언서 말씀이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거 읽다 보면요 자꾸 성경을 덮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자꾸 스스로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지를 바르게 파악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합리화하며 내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을 바로 꿰뚫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며 믿음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들을 시끄럽고 하니까 빨리 가라고 내보내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보면 이 순서 배열이 좀 다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은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한마디로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 앞에 말씀을 놓아두셨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 가진 것이 없어도 부모가 있으면 해맑게 웃고 자신감 있어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뒤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의 전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어떤 청년이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구원은 영생은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박식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론 그가 진리를 찾아가는,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는 열정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전제 자체가 틀린 것이죠. 구원은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착하게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너는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선한 일을 나한테 묻느냐? 그걸로 영생 얻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을 잘 지켜라. 근데 그 율법 네가 다 지킬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비꼬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말대로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라면 내가 율법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청년은 자신 있게 제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 그 많은 재물로 사람들 좀 도와줘 봤니?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에 말씀하셨는데 다 지켰다고 하면서 뭘 대체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제자들도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19장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의 의지와 노력과 행위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율법의 말씀 다 지킬 수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셔야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며 이 부자 청년처럼 헛된 재물을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지라도 하나님이 또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아와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서 내가 좀 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노력하고 시도해보지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면 내가 바뀌려 하지 않아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늘 보이고 생각되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악한 일을 하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며 살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변화시키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여러 가지를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람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립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던 일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어느 날 한순간에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늘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아이들 말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생일이라고 선물을 준다고 해도, 전도해서 상을 준다고 해도, 앞으로 잠깐 나오라 해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앉아있다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보면 막 속이 터지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저 아이들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이다. 저 아이들도 저렇게 말을 듣지 않는 아이가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말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시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 주변을 바꾸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들여다보며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고 속히 평화가 찾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오늘도 병석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이 담합하여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책잡고 심판할까, 그것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그 말씀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부딪혀 올 때마다 내 삶을 들여다보며 내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내 삶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본질을 바르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우는데 말씀을 이용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삶을 바추어 고쳐나가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되지 않으나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뀌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도 구원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자리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준비하지만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의 담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속히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오늘도 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복케 하심의 은혜를 입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마음들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 스스로를 들여다보며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지키며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피해가며 내 욕심을 채울까 궁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가슴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며 날마다 다듬어져 가며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과 삶을 갖추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사용하시되 하나님 우리의 열심으로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여름 사역 준비함에 있어서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안전한 사역이 되게 하시며 하나 되어지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고 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며 오늘도 병석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일으켜 주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함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문제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